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체로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또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거든요. 사실 이 둘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과 또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 아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논리를 떠나서 논증을 떠나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한 5년 혹은 10년 그 이후로 그 이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 신뢰감이 느껴지고 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야,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보통 후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금세 돌아보면 또다시 죄악된 반복된 죄의 굴레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절망스럽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그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정말로 예수를 나중에 만나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면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기록했던 AD 약 48년경에 기록했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도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AD 55년경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겸허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AD 약 63년경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달라지죠, 그죠?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비교 대상이 사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기 이전에 기록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노란색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자기 인식의 변화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도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이후에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보다도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극기하는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 바울 역시도 진짜 이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나름 나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우리의 비교 대상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부족하고 더 죄악이 많은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진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슬픈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한 마음이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애통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는데, 여러분들 온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행복생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네? 전도사님,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또 누가 또 온유해 보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 셀 안에서 누가 제일 온유해 보이세요? 여러분들 딱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자로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해 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잘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금방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뉴진스림이라고 있거든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아세요? 예전에 빠꾸라는 캐릭터로 활동했던 개그맨이었잖아요. 지금은 뉴진스님이라는 캐릭터로 지금 아주 핫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종횡무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뉴키즈에 나왔었는데 조세호 씨하고 2001년도에 개그 공채로 같이 들어갔던 동기더라고요. 그런데 조세호 씨가 윤성호라는 이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댓글 가운데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어떤 사람하고 분명히 차 사고가 났대요. 뒤에서 박았대요. 그래서 앞에서 이 사람이 딱 내렸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미담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팔복에 나오는 이 말씀들, 꺼주셔도 돼요. 팔복에 나오는 8가지의 이 복들은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이것은 성품과 관련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한 것들인데, 이 8가지의 성품들은요, 진짜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한 사람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성품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온유함은 그냥 단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 한 번 낼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지면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네? 노아? 아니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승하더라 했던 사람. 그렇죠. 모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산 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으러 갈 때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 어떻게 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녹여다가 그거 가루 만들어가지고 다 뭐 해버렸어요? 백성들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빡 치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이 막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따지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또 이력도 있잖아요. 화려한 이력도 있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힘들게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뭐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란 말이에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온유함이 모든 지면 위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뭐하니? 온유하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온유하세요, 안 하세요? 온유함의 진짜 모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책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시는 사역인데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를 다 뭐 해버렸어요?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통이 있었는데 그거 뭐 해버렸다고요? 쏟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들의 상을 다 뭐 하셨어요?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 이렇게 쏟을 때 이렇게 살짝 쏟고 상을 엎을 때도 살짝 이렇게 엎으셨겠어요? 아니죠. 확 던져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행위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요 중에 하나라도 상을 확 덮어버리고, 여러분들 마시고 있는 그 막 이거를 막 쏟아버리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야, 진짜 목사님도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욱하는 성질이 있으시네. 그러면서 시험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온유함이란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무 화도 한번 내지 못하시고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착하기만 한 그런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온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적 어원에서 나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히브리어에서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프라우스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구약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아나우라는 단어가 되게 많은 용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용례의 의미들을 다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분내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나우,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팔복에 나온 이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요, 시편 37편에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구약에서 나와 인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면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악인들이 너무 득세하고 악인들은 너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시편 37편이 기록되어졌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양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내용 전체가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지도 말래요. 왜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이가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이 악인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그것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1절 이렇게 이 내용들을 다 모은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시대,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자, 그 마음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함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함의 다른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사용되어졌지만 그것이 겸손함이다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헬라적인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당시 여러분 야생마를 기르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생마는 처음에 되게 무척 사납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련 사이에 훈련을 받습니다. 고삐를 채우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순해지는 거죠. 나중에 주인의 통제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인이 고삐가 움직이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받고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측면에서 배경에서 나온 이 온유는 개인의 본능과 감정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을 급히 내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예, 사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온유함을 갖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가장 헬라적인 배경에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진짜 자기에게는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의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그렇게 모욕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조소하고 모욕할 때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을 때, 장사꾼들의 사업장이 되었을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할 때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상스러운 욕이 뭐예요? 육두문자. 가장 열받은 그 이상한 인간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도구 이런 얘기도 나오고 18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가장 상스러운 욕이 뭐였는지 아세요?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상스러운 욕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진짜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아셨고, 참아야 될 때 언제 참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 인간 관계 안에서만 갖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는 마음? 겸손하게 서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완벽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측면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수평적으로 인간관계 안에 있는 거죠. 사람을 향해 방향이죠.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을 또한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수평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아요? 회개해야죠.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나한테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준비한 재물에 혹은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가인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 즉시로 얼굴이 안색이 변해져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왜 안색이 바뀌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뀌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 돼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그렇죠. 동생을 들로 불러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더 악한 길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나우의 자세, 그 온유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온유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윗이요, 이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보복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니까
인간적으로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에게 뭐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역이 일으켜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저주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가 다윗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사울의 모든 족속들이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왕 때문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이 그렇게 자신에게 악하게 행동해도 한 번도 분풀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모든 죄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을 너가 죽였으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화를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도 화가 나는 상황이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부하가 더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당장 가서 저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저렇게 함부로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버려 놓을 수 없습니다. 가서 당장에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빨리 가서 목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그냥 갈게 찢어다가 그렇죠. 3대를 멸종시켜라, 빨리 가서,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저주조차도 누가 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복수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도망자 신세라 할지라도 이 시므이 같은 한 사람은요, 너무나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모든 군대와 자기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까지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참고 견디며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진짜 온유함으로 누군가를 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먼저 갖춰져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거나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나 기분 나빠하거나 분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자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이 아나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은 우리가 모함하는 것 같고 험담하고 의심하는 것 같은 때 너무 성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게 틀린 것 아닐 수 있거든요.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하잖아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참기 어려울 때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험담할 때, 비난할 때, 그죠? 자기들끼리 나 없을 때 막 이런 비난할 때 되게 막 못 참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꺼이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결코 온유한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물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그런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예, 그렇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길을.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예, 다 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그리고 같이 이동한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이 있으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다 멈추고 장막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유숙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동시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였냐면 구름기둥 따라 움직인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좀 더 오래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름기둥이 하루 만에 움직이면 하루 만에 움직여야 되고요, 이틀 만에 움직이면 이틀 만에 움직여야 되고,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처음 이끌었던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 구름기둥이요. 어디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느냐? 우리 자아가 죽는 데까지 이끌어가고 훈련할 거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14장 2절까지. 여러분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데리고 갔던 장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인도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닷가 앞이라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 바닷가가 어디죠? 예, 바닷가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홍해인데 이 홍해에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바다,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망가던 그 바쁘게 애굽 뒤에 군대가 오는데 거기서 무슨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례는 뭐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무슨 세례를 줘요? 물 세례잖아요. 물 세례라는 건 지금이야 약식으로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줄 때
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하죠?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라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리가 바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겠느냐? 우리의 자아가 죽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의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는 툭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아픔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연약함까지도 맡겨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땅을 얻는 복이죠.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땅이에요? 이 시대의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했던 사람.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 안 나옵니까? 끝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장 온유했던 사람.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땅 한 편 분배 받았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이 복은 물리적인 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며 분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알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천국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내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천국을 살아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그니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분낼 때 똑같이 분을 내고 남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줄 때 똑같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너희들도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면 결코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참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